오늘 지금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태초에 죄가 들어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최초에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삶에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주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쉬운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에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사람에게 살기 좋고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각종 과실나무를 엄청 심어놓고 또 그 열매가 달마다 또 계절마다 이렇게 열리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고 우리뿐만 아니고 전 인류가 죄에 빠져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자주 이렇게 원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역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보기에는 쉬운 일을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 만물 1장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렇게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2장에서는 이 창조가 누구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어서 사람이 창조가 되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지면 위에 안개만 자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지구 우주 만물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먼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지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서 그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고 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이 에덴 동산에서 살라고 하시면서 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마지막 절이 그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2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오늘 이제 인간이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첫 부분이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반대된다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긍정적으로 됐다고 하면 그런데가 나온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가 부정적이었으면 그런데가 나오면 다시 그 뒤가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1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시면서 그들이 벗고 있으나 모두가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과 연결되게 1절에서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접속사가 나오는 거 보면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죠. 부정적이고 부끄러워했다는 수치심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 내용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들이 수치심을 갖게 됐고 왜 죄가 들어왔고 그 쉬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지 안 따먹어도 될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그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에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창조물 중에 들짐승도 짓고 가축도 지었는데 그 중에 생명체 중에 사람 말고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강교하다가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같습니다. 이 강교하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뜻이냐면 교활하다,
간교하다, 영리하다, 슬기롭다 이런 단어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간교하고 교활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한면은 굉장히 영리하고 슬기롭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스마트한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 2절 마지막 절을 봤었을 때 벌거벗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원어가 뭐냐면 에롬입니다.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아름이고 벌거벗다는 에롬입니다. 이 말에 파생된 원어가 뭐냐면 아람입니다. 아람이라는 원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아람은 슬기를 얻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아람에서 파생된 단어가 지금 아름과 에롬과 또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의 분위기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교활하게 되고 아주 간교한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아주 영리하고 또 슬기로워서 아주 선하고 좋은 일에 잘 보탬이 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그런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아무 부족함 없이 아주 정말 벌거벗긴 것처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또 슬기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영리하고 슬기롭게 지음을 받은 아주 축복된 동물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특별하게 지음받은 달란트가 잘못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는데 그 뒤에 사단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그 뱀이 어떻게 간교하게 행동을 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뱀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특성상 아주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좀 논리적이지 않고 약간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인데 뱀은 그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각종 모든 실과를 너의 임의대로 먹으라는 말을 분명히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것을 알고 왔음에도 지금 어떻게 물어보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실과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 겁니다. 이 부정적인 그런 식으로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자 이 순진한 여자는 즉시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다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우리가 마음대로 먹게 해줬고,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죽을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뱀에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허점이 지금 그 뱀의 허점에 걸린 겁니다. 뱀은 분명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말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유심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어떤 틀린 점이 있냐면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인지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보면 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대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살짝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2개가 심겨졌어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 종류를 심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자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날 선악과를 분명히 지정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확정한 말을 이 선악과를 뭘로 변질시켰냐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로 변질시켰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는 먹는다는 말
말에 덧붙인 게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무엇을 뺐냐면 만지지도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까 하느라를 죽는다는 말을 만지지도 말라 해서 너가 먹는 날에는 그 말도 뺐고요.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이렇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태양도 만드시고 별과 달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새와 각종 물고기야 각종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 먹을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배필까지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우리를 정말 죽일까? 말도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을 거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지옥 뜨거운 곳에 영원토록 살게 하느냐 우리를.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정말 정녕 그럴 수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는 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편으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큰 오해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오늘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여자가 지금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자신의 생각.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많은 자유를 줬는데 왜 이런 선악과를 또 못 먹게 한 그런 과실이 있게 했는가? 그런 생각을 들게 지금 뱀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지금 그 순진한 여자는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진한 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지금 대답으로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나중에 이제 얘기가 더 풀어나겠는데 또 이 여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